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6절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브삿과 군대장관 비물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멘. 예,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손해가 복이었다. 손해본 줄 알았는데 복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당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손해를 오히려 복으로 갚아주시고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구나. 이런 사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삭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삭이 살던 그곳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무모한 요구지요. 왜냐하면 기근이 들 때는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야 가축도 살리고 자신들도 살아갈 수 있고 그럴 텐데 이 땅에 머물러라. 이제 이삭 입장에서는 이제 애굽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인 그랄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물이 없어서 큰 곤란을 겪었더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도와주십니다. 그의 아내를 지켜주십니다. 또 그곳에서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100배를 얻었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초보 농사꾼 이삭이 정말 그 능숙한 블레셋 농사꾼들보다도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창대하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삭이 그랄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살았더라. 그랄 땅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이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되는 일에는 항상 사람들이 배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뭐라고요? 배가 아프다. 예. 옛날부터 그랬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사촌이 땅 사면 잘했다고 막 축복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배가 아팠어요. 막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이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제부터 생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텃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지역에 원래 자리 잡고 살았는데 어느 떠돌이가 와가지고 뭐 그냥 농사도 잘 짓고 떠돌이 한 무리가 와서 소떼 양떼도 많아지고 그들이 잘 살아가니까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시기하냐 하면은 못 살게 구냐 하면은 이 블레셋에 거기 그 땅에서 그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려요. 못 쓰게 하는 겁니다. 다 메우고 그러니 우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그리고 하는 말이 너 여기 거하지 말고 딴 데로 가.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라.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이삭이 이제 쫓겨가는 겁니다. 쫓겨가는 곳의 이름이 17절에 보니까 그랄 골짜기였습니다. 그랄 골짜기. 자, 그랄 땅에 머물러서 살다가 골짜기로 쫓겨납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서도 살아내야 되니까 또 우물을 파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이제 팠죠. 그랬더니 또 쫓아와가지고 그 우물을 또 다 메워버립니다. 아주 그냥 못된 사람들이죠.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구는 겁니다. 남이 하는 일에 못하게 그냥 아주 방해하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블레셋 사람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생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우리 이삭에게 배울 수 있는 거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운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우니까 딴 데로 또 떠나갑니다. 그게 이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짜기를 파서 이 샘 근원을 얻었다 그렇게 19절에 표현을 하는데 이 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밑에서부터 콸콸 솟아나는 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풍성한 샘,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샘, 이 샘을 얻었다고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와서 그 우물 우리 거라고 막 우기는 겁니다. 그거 우리 거야, 그거 내 거야, 우리 거야, 이거 너희 거 아니야. 원래 이 우물은 이삭의 종들이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그 자리를 또 팠는데 막 그 우물을 갖다가 우겨서 뺏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삭은 그 우물을 또 그대로 줘버려요. 줘버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에색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여기 이 난하주 되어 있을 겁니다. 다툼이다. 서로 다퉜다는 거죠. 참 억울하죠. 아니 골짜기로 쫓아냈으면 그냥 거기서 살게 내버려 두지. 골짜기에서 또 물이 나오니까 골짜기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우물 우리 거다. 달라. 내놔라. 이러는 겁니다. 참 고약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삭의 특징은 그거예요. 싸우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어디로 이사가냐 하면은 이제는 이제 그 남서쪽으로 내려가서 그 이제 또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또 물이 나와요. 이상하죠? 이삭이 가는 곳에 땅을 파면 그곳에서 우물이 솟았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땅 파면 물이 솟아나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서 물이 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은혜의 샘물이 펑펑 솟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뺏었어요, 우물을. 또 다른 곳에 가서 더 남쪽으로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도 물이 솟아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번엔 신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신나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시트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시트나는 서로 싸운다, 대적한다는 뜻인데, 원래 이제 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원이기도 합니다. 이 시트나가, 시트나. 그래서 이제 대적한다. 여러 사탄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신자들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도 사고가 나고, 길에서도 사고가 나고,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저희의 포도주와 양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한데 오직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나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밖에 안전한 데가 없어요. 세상이 불도 나고 뭐 사고도 나고 그런 게 우리 인생길 아닙니까? 자, 어쨌든 간에 거기서 이제 이 우물을 파고 이제 여기서 정착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지긋지긋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까지 또 쫓아와서 그 우물도 자기들 거라 그래요. 내어놓으라 그럽니다. 근데 참 이제 이삭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방향을 약간 동쪽으로 바꾸어서 이제 동쪽으로 쭉 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삭이 옮겨가는 곳이 점점 브엘세바로 가까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표를 찍어보면 이제 그랄골짜기, 에색, 신나, 르호봇,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가면 오른쪽으로 이제 이 브엘세바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이삭은 브엘세바를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넓은 곳에서 여기서 또 한번 우물을 파자 그랬더니 거기서도 우물물이 솟아났습니다.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냥 그래도 영치가 있는지 거기는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이삭이 말했냐면 이곳은 너무 넓은 곳이다. 너무 넓은 곳이다. 장소가 넓다.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못살게 굴지 않았으면 골짜기로 안 나갔을 것이고, 골짜기에서 물을 얻었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머물러 살았으면 넓은 곳으로 나갈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못살게 하니까, 우물을 뺏어가니까 또 딴 곳으로 가서 우물 파고 또 딴 곳으로 우물 파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넓은 곳에 가서 그곳을 자기들의 땅으로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여러분, 갈수록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넓은 땅이 이삭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불행 같아 보이지만,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물이 나게 하시고 넓은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곳에서 가서 그들이 넓은 곳에 왔다고 그렇게 이제 그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사람들이 뺏고 박해하고 손해보고, 그래서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주고 결과적으로는 더 넓은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 이 찬송가 37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자,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막 불어요. 풍랑이면 어떡하나, 내가 뒤집힐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풍랑 때문에 내가 더 빨리 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고 뺏고 못살게 하고, 사실은 그것이 질러가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7편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시편 37편 22절에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한답니다. 시편 37편 29절에는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이 땅을 차지한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한답니다. 이삭은 쫓겨갔지만 온유한 이삭이 결국은 르호봇을 자기의 소유로 삼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르호봇에서 이삭이 장막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면은 이제 이것으로 이제 일단락이 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브엘세바가 가깝거든요. 내가 여기서 머물러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브엘세바,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물러 살던 곳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맞아,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그래서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자, 넓은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넓은 땅보다 더 좋은 곳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땅이 넓어서 그곳에 목초지도 많고 더 많은 사람들과 살 수 있는 그 넓은 땅이지만, 넓은 땅보다 귀한 땅, 중요한 땅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밤에 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올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깨서 그곳에서 이삭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땅을 팠더니 거기서도 우물이 솟아났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박해를 피해서 가는 곳마다 물이 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알고 봤더니 그런 과정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박해가 결국은 그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 당시에요, 유럽에는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제 신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도 있었고, 뭐 벨기에에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칼빈주의 교리를 따르면서 이렇게 이제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위그노라고 하기도 하고. 프랑스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제 영국으로 이주를 해갔습니다. 이 개신교, 그러니까 신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제 영국의 터를 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 영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헨리 8세라고 하는 당시 영국의 왕이 자기가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황청에서 이거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왕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영국은 교황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가톨릭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어떤 그 종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성공회예요. 영국 성공회.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영국으로 건너가서 신앙생활을 좀 자유롭게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을 우리가 청교도라 그러거든요. 퓨리턴. 이 사람들은 불만이었습니다. 이거 뭐 개혁도 불완전한 개혁이고, 이거 뭐 가톨릭에서 완전히 개혁을 한 건지 아닌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덜란드로 이 사람들이 또 이주해 갑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이주해서 살다가 거기서 또 이제 정착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피난 다니는 이유가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레이던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그쪽으로 옮겨가서 피난 받은 그곳에서 정착하려고 할 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생기는 문제는 전부 구교의 박해, 가톨릭의 박해, 그리고 이제 너무 급진적인 어떤 개혁 세력이다 그래서 온건한 청교도들이 또 박해를 하고 이러니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우리 이 유럽에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황무지라고 하지만 저 이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래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하나 타고 거기 102명이 그 배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신대륙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청교도들이. 여러분, 미국의 그 마천루에 옛날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이었나요? 102층으로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620년도에 그 청교도들이 102명이 타고 이제 갔거든요. 그 숫자를 기념을 해서 102층으로 지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들이 이렇게 가서 1620년 플리마스호에 항에 도착을 하죠. 근데 이제 102명 중에서 오다가 또 4명이 죽었어요. 병에 걸려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죽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조약을 맺습니다. 일종의 조약이라기보다는 이제 선언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영국 국왕의 통치하에 우리는 영국 왕에 충실한 신하들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이 신교의 신앙, 칼빈주의에 이 기초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회를 건설한다. 그래가지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이제 플리머스 이건 선언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뭐 생판 아무도 없는 데니까요. 거기서 땅을 일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인디언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교회 짓고 집 짓고 뭐 이제 이러면서 그곳에서 정착해 살았던 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시작입니다. 출발이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여튼 그때만 해도 아주 미국은 1620년 이때만 해도 그냥 나라라기보다는 황무지에 가까운 땅들이죠. 거기 이제 인디언들도 살고 뭐 이제 이러면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마음껏 예배드리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현재 미국의 어떤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제 이게 부르는데 그런 어떤 미국을 정신을 세운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400년 전에. 완전히 뭐 집도 떠나고 재산도 다 버리고 가족 친지 관계 다 떠나서 어쨌든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데 가자 그래가지고 간 데가 이제 신대륙이었는데 그 400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미국이 재채기 하면 온 세계가 이제 그냥 감기 걸리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됐어요. 세계를 쥐락펴락한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별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아요. 완전히 그게 도대체 뭐냐. 그린란드도 내 땅이다, 내 나라다. 캐나다는 한 주로 편입해라. 파나마보다 내 거다. 그러니까 참, 야, 이게 아주 뭐 이런 게 있어.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불평이 생길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런 걸 보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들이 이런 번성을 노리는 게 보이지는 않지만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났던 그 신앙이 면면이 흐르고 있고 그런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청교도들의 이주 역사도 그렇고 또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해방 후에 북에 있었던 어떤 신자들이 남쪽으로 이주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들 보면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고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쫓아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가 이걸 보면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돕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삭이 쫓겨다닙니다. 또 쫓겨다닙니다. 그러나 더 넓은 장소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예배의 자리로 갔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함께하겠다. 그 예배를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가족들도 버리고 또한 그들의 재산도 버리고 배와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해본 거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손해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손해갔지만 손해가 아니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그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 배나 받게 될 것이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오늘날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든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사람, 손해본 사람, 다시는 손해가 아니라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로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그 남미에 가면 인디언 부족들이 있어요. 그 부족들 가운데 원숭이 잡는 법, 항아리로 원숭이를 잡는 사람들이 있대요. 항아리로 어떻게 원숭이를 잡냐 하면 항아리에 이제 손이 들어갈 만한 그런 항아리예요. 근데 손이 들어갈 만한 항아리인데 거기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같은 거 있잖아요. 딱 넣어둔답니다. 넣어두면 이 항아리를 딱 보니까 원숭이가 거기 좋아하는 바나나가 있거든요. 손을 쑥 집어넣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으면 그거를 꼭 쥐죠. 문제가 이게 꼭 쥐는데 손을 놓으면 손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꼭 쥐면 손이 빠져나올까요? 못 빠져나올까요? 못 빠져나와. 이게 안 빠져나와. 이게 왜 안 나오냐 그러고 자꾸 땡기고 이제 난리를 친다는 거죠, 원숭이가. 근데 사람들이 오면 이제 이 항아리가 좀 이제 큼지막한 항아리, 무거운 항아리겠죠. 원숭이가 그러고 있는 걸 보면 너 잘됐다 그러고 사람이 원숭이를 꽉 잡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만 놓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꼭 붙잡고 있으면 아예 내가 사람에게, 사냥꾼에게 잡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놓아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때, 손해볼 때 놓고 포기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또 이거 내 거라 그러면 내주고 또 포기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손해볼 사람처럼 살아갔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삭을 보고 계셔서 그에게 넓은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아,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나와의 옳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는 거다. 예배의 장소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손해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영생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죽으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역설 같지만 죽어서 사는 진리, 우리가 자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큰 것을 내가 가져야 돼. 큰 일을 해야 돼.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지 않습니다. 내가 큰 일을 해야 돼. 내가 놀라운 일을 할 거야. 나는 틀림없이 이루고 말 거야. 이런 야망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죽어서 사는 지혜 또 포기함으로 얻는 지혜를 얻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는 곳곳마다 이삭과 함께 하셨듯 우리의 땅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삭이 그 쫓겨가면서